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고스란히 담게 해주시고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걷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발견한 지혜 중에 가장 기초적인 지혜, 그 지혜가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경외함이란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아,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한 세 가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 자랑,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에게 분노하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삼가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분노, 그리고 투기, 이런 것 앞에 자꾸 서는 것, 이런 건 삶에서 삼가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 따라서 자꾸 책망 하는 거 내가 너 정반도 너를 위한 거다. 근데 당사자에게 이게 참 충직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걸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전달되면 좋은데 사람이 다 그렇진 않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삶을 사는 곳이 고향이 되어야 되겠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첫머리에는 친구의 소중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보증에 대한 경계 이 부분은 잠언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보증행 서는 것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왜 그 당시 보증을 이렇게 많이 경계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음,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여자, 가족 간에 서로 다투게 되면 그런 거겠죠. 이게 남자 입장에 쓴 겁니다만은 자꾸
시비 거는 남자 또는 시비거리가 보이는 남자, 그런 남자 함께 사는 여인에게도 참 그 남자가 참 힘겨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재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에 의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겠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상대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이, 감각되는 사이. 근데 정말 서로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 게 서로에게 비춰지면 그다음 삶이 그 서로 간에 만날 때 정말 즐겁고 함께 일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수월과 아바다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저는 부자들이 부자가 더 부자 되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뭘 나눠주는 낙수 효과라 저 그거 안 믿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잘려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교수 목사님께서 늘 자꾸 기억나게 해주셨던 생각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은 자기 해야 할 일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자세죠. 그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꼴을 걷어버리면 산에 풀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겠죠. 풀 베고 나면 새로 움 돋는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다음 것도 새롭게 일할 수 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면 염소의 털, 어린 양의 털, 그리고 염소 이걸 자꾸 기르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풀을 베면 풀이 없는 거 아니냐. 털 해버리면 털 안 나는 거 아니냐. 나죠. 그다음 또 납니다. 염소를 팔면요. 그다음 또 염소. 그리고 염소로 인해서 젖이 넉넉해지고 열심히 거두면 그다음에 또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에 도리어 그것이 전체 가정에게 또 우리 삶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거죠. 잠언 28장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기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일반화되어지고 진짜 징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눈 감고 꼬투리 잡는 사사로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내, 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좀 더 봐주고, 그것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봐주고, 사사로운 상대편의 죄에 대해서는 계속 꼬투리 잡는 그런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알아줘야죠.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 편을 들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참 슬픈 세상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도리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사람을 편 안 들고 자꾸 부자들 편을 들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정의를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내 편, 그런 거 깨닫는 사람 아닙니다. 눈 가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은 정말 기록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시하고 기도를 장려하고 심지어 기도 만능 같은 그런 말이 막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냐는 거죠. 계속 보면 정직한 자를 유인하는 자, 그리고 성실한 자, 부자, 그리고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 의인과 악인,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 이런 사람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저는 이 나라의 재판관들도 판사 이런 사람도 관원이죠.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백성을 압제하고 부자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은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짐승이 막 그냥 날뛰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 것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스스로 죽고자 하는 겁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았다간 막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참 이게 슬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낯을 봐주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상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끼리끼리 작당하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근데 자꾸 지적지적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곳에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하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많은 사람도 뭔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는 결국 다툼을 일으킨 사람일 거고 뭘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삶을 사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겠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행세를 하는 그런 나라 결국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삼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이 이후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말씀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1권과 제2권 여기는 한 절 한 절 새겨듣는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정말 짧지만 바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 우리 속사람을 자극하는 말씀들입니다. 음, 그래서 한 절 한 절 새겨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자꾸 주변에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둘 중 한 사람이 미련하든지 둘 다 미련하든지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겁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윗사람이 거짓을 마구 허용하고 사용하면 당연히 그 아래 사람들도 당연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빛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 주신 빛으로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발견해서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다 빛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봐야 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눈에 빛을 주셨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를 신원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부자들을 위해주고 부자들을 위해주고 하는 정권과 그런 지도자 그건
성경에서 결코 추구해야 될 그런 올바른 정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정치인 겁니다. 꾸지람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르는 자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 되지 마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와 말도 섞지 마라. 심지어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한번 좀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지 아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심지어 성내는 것이 나중에 무슨 범죄까지 할 수 있느냐? 살인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내는 데부터 멈춰야 한다 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도둑과 짝이 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술하지. 도둑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을 않고 침묵해 버리는 거죠. 도둑 편들이라고. 우리나라 그런 도둑 편드는 사람들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미움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미움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행하다가 악인에게 미움받는 걸 택하는 거죠.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사람은 다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일어나 저는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내가 마땅히 악을 행해가지고 결과로서 고난받는 거 그거 택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걸 택하라 하는 게 나중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나오죠. 이런 잠언이 29장 27절 말씀과 비슷한 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29장까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입니다. 그 편집위원회,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위원회, 그 편집위원회의 대표가 아무리 봐도 아굴이라는 분 같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분은 아굴이라고 하는 실명일 수도 있고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직분, 이게 직임의 명칭일 수도 있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그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다른 사람이란 지금까지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대표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나는 솔로몬에 비하면 아유 우리 수준이 짐승이다. 겸양이죠. 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면서 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격을 드러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분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평생 이분이 추구한 게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가 뭡니까? 너무 부자 되는 것, 가난하게도 부자 되는 것, 그건 말고,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따르는 그런 삶, 이런 삶을 결코 살지 않게 해달라. 정말 지혜자의 삶이죠. 너무 부자가 되지 말자는 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정반대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되지 않고 너무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다 누구를 기억하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고자 함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죠. 그의 지금 아굴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 자기는 정당하다는데 실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와 어금니, 말, 입으로 씹어 먹는 건데 가난한 자를 씹어 삼키는 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부인이라.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사람을 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족하다. 평생 가도 더 다오다오. 거머리 거머리가 점점 더 다오다오. 거머리는요, 사람의 피를 적당히 빨아먹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빨아먹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결국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러는 짐승들, 이런 날짐승들 그런 자치 말고 남자와 여자가 음행한 자치, 음녀의 자치. 악을 행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의 자치. 그 자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을 선호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작은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어, 이 땅에 지혜로운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하찮은 종류들입니다. 근데 다 지혜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에 또 집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왕궁에 사는 동업이 거기 산다 그래서 그를 따라야 될 건 아니고 때를 지어 막 다니는 메뚜기 정말
서로 엄청난 때로 다니되 그 서로 부딪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는 피해가 있잖아요. 뭐 바위 사는 저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반이라든지 여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런 메뚜기, 개미.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더더구나 그쪽의 개미는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일할 때입니다만은 먹을 것이 그쪽에는 여름에는 추수가 다 끝나버립니다. 구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일한다? 개미는 부지런하죠. 다 하찮은 지혜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작고도 가장 작은 지혜, 이걸 따르라는 건지, 이런 지혜는 별로 쓸모없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반대편 양쪽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선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당할 수 없는 왕. 이건 폭력이죠, 폭력. 이들은 전부 다 폭력입니다. 이건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모든 것들은 삼가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애초에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그때 안 막으면 나중에 삽으로도 막지 못한다. 처음 처음에 잘 막아야 예, 댐이 무너지는 뚝이 무너지는 그런 일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아구리 잠언은 남자의 잠언입니다. 아버지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은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주로 윗분이 아랫사람의 자기 직계에게 하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많습니다. 어머니의 자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루멜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자문이니라. 루멜 왕이 누구냐? 모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란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이 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첫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말자라. 왕의 권력을 허랑방탕한 데 쓰지 말고 왕의 권력을 다른 나라 정복하는 싸움질하는데 전쟁하는 데 좀 쓰지 마라 합니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삼가할까요? 우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전 대통령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뒷거래.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술자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술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술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힘겨운 사람, 그리고 오늘 죽게 된 사람의 그 고통 같은 걸 조금 잃게 경감시키기 위해서 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은요, 재판할 수 있는 게 왕의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근데 그 권력을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왕이라면 가난한 백성들, 힘없고 고독한 사람들의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줄 아는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왕의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머니가 특별히 부탁한 건 너의 아내를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부탁인데 좀 욕심이 과한 건 보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이렇게 한답니다.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왕비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밭을 살펴보며 사며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을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왕비가 자기 며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욕심이 좀 과하죠. 사람 욕심이 좀 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욕심 아닌 욕심 내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루무엘 왕의 어머니도 자기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에게 정말 좋은 여인이 그의 아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면 왕비가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기 아내에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외모 보지 말고 네 아내 택하지 말고 이런 칭찬거리를 정말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네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아내가 과연 루멜 왕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이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들, 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들의 지혜가 출발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를 따라 살아도 하나님 경험에 사는데 도리어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그 억울하게 되는 걸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욥기를 내일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공동체에게 주님의 사람답게 정직과 공의로 명철하게 근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잘합시다. 바르게 내 자신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합시다. 뭐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여기 잠언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아름다우신 복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